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있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의 사랑을 믿고 의를 지키며 믿음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 사탄의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에 해당됩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을 한 인간 차원에서 시험했다기보다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변질시키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사역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탄의 시험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마침 이때 상황은 2절 말씀처럼 40일을 밤낮 금식하신 후 예수님이 굶주림을 겪고 있던 때였습니다. 굶주림, 바로 이 굶주림이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1차적인 떡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금식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교제를 잘 감당하실 시기였겠지만 몸을 갖고 계셨던 그런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에게는 떡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떡의 문제는 우리 모든 인간의 가장 현실적으로 이 절박한 문제, 그리고 시급한 문제인 것이지요. 사탄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왜곡시키기 위해 바로 이 점을 파고 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바로 이 인간의 가장 절박한 문제, 시급한 문제를 공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고픔의 문제, 몸의 양식의 문제, 바로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메시아가 될 것을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심으로 그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결과는 어떠하겠는지요? 예수님께서 예수 믿으면 물질 문제 해결된다. 예수는 우리에게 떡의 문제,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다. 이 사실을 드러내 준다면 과연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겠는지요?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굶주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때 왕이란 이제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메시아 왕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탄의 이 말에는 부분 진리가 있습니다. 항상 사탄의 말에 유혹이 되는 것은 그것이 전적으로 거짓이라면 유혹 자체가 안 될 텐데 부분 진리가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고 이 강력한 유혹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배고픈 무리를 볼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예수님은 기꺼이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이신 부분이 정말로 있습니다. 전무한 게 아니라 정말로 있습니다. 부분적인 것이죠. 사탄의 유혹이 설득력이 있고 강력한 것은 그의 제안 속에 부분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분 진리는 그 사실 자체를 부분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때 오히려 비진리가 되는 것이죠. 부분 진리는 그 부분인 것 안에서만 진리인 것이지 부분 진리가 온전한 진리인 것처럼 말할 때 전체 진리가 뒤틀어지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때로는 또 어떤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제안한 것처럼 예수님이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인 것처럼 따를 때 어떻게 되겠는가? 이겁니다. 우리가 떡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오늘의 문제에 매이게 되어지고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능력은 오늘을 넘어선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인데 떡이라고 하는 시급한 문제가 내게 닥치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도 오늘만 바라보고 내일을 생각할 때에도 오늘을 염려하고 5년 뒤를 생각할 때에도 오늘의 염려에 매여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떡의 문제를 생각할 때 오늘에 매여 살고 오늘을 넘어선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근시안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떡의 문제에 매이면 몸의 문제밖에 우리가 몸의 문제는 시급하고 절박한 것이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처럼 이 시급하고 절박한 몸의 문제에 우리가 얽매여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자연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를 넓게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떡의 문제 자체가 그릇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떡의 문제에 매이다 보면 오늘의 내 몸에 매여서 내 몸만 아니라 이웃의 몸을 또 우리 몸만 아니라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즉 하나님 나라를 넓게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넓게 바라지 못하고 아주 편협하게 내 몸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답변하심으로 사탄의 시험을 거절하시고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에 떡이 부정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떡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의 부분 진리, 그 진리가 진리인 것만큼 부분 진리가 있죠. 사람이 떡이 있어야 살죠. 그건 부분 진리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떡의 문제에 매이면 오늘만 바라보는 근시안, 내 몸의 문제만 바라보는 그 편협함.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오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아서 근시안으로부터 치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살아가야 되나요? 오늘만 생각하지 않고 오늘의 염려에 매이지 않고 오늘을 넘어서서 영원을 바라보기 위한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 때 현재란 시간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내 몸이라고 하는 것에 협소하게, 편협하게 내 몸 문제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넓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넓은 것을 우리가 우리의 관심사로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넓고 광범위합니다. 나와 우리 이웃과 자연과 모든 세계, 한국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넓은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오늘 예수님께 떡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오늘의 떡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경제적인 메시아가 될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뒤틀어 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단순히 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오늘이 아닌 오늘을 넘어서서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며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에 남아공에서 발견되어진 이 오미크론 이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를 대하여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인류에 대하여 위협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제3국 저소득 국가에도 빨리 이 백신들이 평등하게 빨리 공급이 되어서 그 땅에 있는 제3국에 있는 분들도 백신을 시급히 맞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오미크론의 이 코로나 확산이 전 인류를 위협하지 않도록 오늘 중보기도로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오늘도 떡의 문제가 닥칠 수 있습니다. 또는 내 몸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오늘의 문제에 매이며 몸의 문제에 편협하게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으로 내가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한 우리 인류의 연약함을 아뢰이며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능력을 구하오니, 최근에 다시 일어나고 있는 이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변종으로 인하여서 인류가 위협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를 능력으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우월한 국가들이 백신을 독점하거나 불평등하게 더 많이 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더하여 주시어서 백신 공급이 제3국에도 평등하게 균등하게 충분한 분량이 공급되어 줄 수 있는 날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인류의 모든 곳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어야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사오니, 인간이 이기심을 가지고 강대한 권력을 지닌 국가만 코로나 백신을 독점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온 인류가 하나인 것을, 온 인류가 결국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WHO가 이 백신에 대한 세계 정책을 잘 이루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롭고 공평한 세상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실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사업장의 삶 속에 곳곳이 임하기 원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주님의 평안으로 함께 뵙겠습니다.